할렐루야.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 아멘하며 이 시간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 룻기 3장으로 함께 가서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 벌써 또 두 번째 주일 통과하게 되네요. 네. 우리 5월 되기 전에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나오미 그리고 마라 다시 나오미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게 해나간다고 하는 과정을 은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첫 주에 우리의 사라지는 것은 살게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 사라진다.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뜻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세 개를 보았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먼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너의 그 섬김 위에 너의 그 인애 위에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하는 그 선대가 인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거를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이 헤세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아스가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그 이불 밑에서 발견되었을 때 너의 처음 인애가 지금보다 너의 처음 인애보다 지금이 그 인애가 더 크다고 하는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한 이 헤세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에게는 룻이 큰 축복입니다. 룻에게도 보아스가 큰 축복입니다. 나오미도
나오미에게 룻이 큰 복덩어리입니다. 이 룻의 생애에서도 나오미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의 관계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관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이 말씀으로 보증을 받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보리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우리 2장 마지막에 거기 보면 이 추수할 때 그 시간을 말하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추수를 해가지고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하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가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에 이 보리 한 단을 들고 6월절 기간 중에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에 보리 한 단을 들고 높이 들고 이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게 보리 추수 초실절 날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면 또 이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밀 추수가 거의 마쳤을 때 그때를 가리켜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순으로는 오순, 절로는 77 해서 77, 49, 일주일씩 하면 49일 지난 50일째, 순으로는 이 1순이 10이니까 초순, 중순, 하순 그러죠. 순이 10일이니까 그래서 오순 하면 50일. 그러니까 적어도 룻이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이 추수할 때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기간이 하루 이틀 줍고 2일 일어난 게 아닙니다. 추수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적어도 50일 이상 밭에서 이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이 밭의 일꾼들에게 말해 놓은 대로 이삭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어 룻으로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했다면, 적어도 50일 정도 거뒀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거뒀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50일 동안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이나 자기가 모아놓은 거나 그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많은 양을 거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많이 거뒀어요. 보아스가 많은 혜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추수 마지막 때에 이 보아스를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따라, 오늘 성경에 따라, 내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참 듣기 좋죠? 며느리입니다. 고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따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상이고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독교 대학으로 대한민국의 한때는 저 지방에 있어서 좀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던 한동대학교가 이 완전 기독교 대학으로, 정말 기독교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세웠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야야 공부해서 남주나 부지런히 공부해라. 네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지.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슬로건 자체가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하는 목적이 남주자. 이걸로 슬로건을 해서 학생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그렇게 삶을 방향을 맞춥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복된 사회예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잘 쓰는 것이 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너를 안식케 하고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시집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로 다시 시집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지금 며느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낸다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큰 희생이지요. 큰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이렇게 시집을 보낸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로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던진 말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너가 지금까지 그 2달 동안에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준 그 보아스. 너가 본 보아스. 너가 그에게 은혜를 입은 그 보아스.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밤에 나아가서 이 룻이 그 밤에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친족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고엘이라고 히브리 글자로 썼는데요. 이 말이 뭐냐. 참 이 고엘은 기업을 물러줘야 하는데 여기에 4가지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고엘이 되면 내가 뭘 해줘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잃어버려진 땅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뭐 가정에 우환이 생기든지 뭔 일을 하려고 하다 잘못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땅을 팔아버리면 이 팔려진 땅이 다시 5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50년 되기 전에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이 그 값을 주고 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려진 땅을 찾아주고, 두 번째는 뭘 해주느냐? 잃어버려진 신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잃어버려진 신분이란 말은 뭐냐? 내가 종으로 팔렸을 때, 안 그러면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렸을 때 종으로 팔려간다는 말이에요. 종으로 팔리면 그 팔려진 값을 그에게 주고 그를 사내가지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떤 값을, 큰 빚을 졌을 때 고엘이 책임져서 갚아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리고 신분을, 그리고 이 돈을 빚진 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그 여인에게 남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되어서 그 집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고엘이 해야 할 일이에요. 4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를 하려면, 고엘이 되려면 이 고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엘이 될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누가 하느냐?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면 형제지요. 그래서 형이 이런 일을 만나면 동생이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도 낳아야 되고, 형이 빚진 거 갚아줘야 되고, 형이 잃어버린 땅 찾아줘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큰 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요. 이게 고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동생이지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엘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고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고엘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그 3장 중반부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나에게는 너에게 친족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포기하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여러분,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자원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고엘입니다. 자, 이런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가 너의 고엘이니 내가 보아스에게 시집가라는 얘기입니다. 시집가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 타작 마당에 이제 추수가 마지막 되면 타작을 다 하는데 밀을 까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타작 마당에 가서 보다가 그 타작하는 날 보통 집에 안 들어가고 그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니까 그 타작 마당에 잠을 잘 때 그의 이불 밑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이거 참 윤리적으로 보면 좀 안 맞잖아요. 우리 정서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어떤 역사를 말하지만 역사교과서는 아니에요. 성경의 주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뭐겠어요? 루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잖아요. 루시 어떻게 이 기가 막히게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구원받느냐 이거잖아요. 자, 이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오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상품을 바르고 나가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루시 어머니의 말대로 다 하겠나이다. 제가 어머니께서 하신 말대로 다 하겠나이다. 여러분, 저 모압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하는데도 안 갔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 토시도 달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젊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도 많잖아요. 아무 토시도 안 다집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뒤에 가서도 어머니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럽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그리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을 해서 그 발치에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발치에 누워 있을 때 이 지금 발에 뭔가 걸리니까 잠을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구냐? 예, 당신의 시녀 루시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되어줘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처음인 애보다 지금인 애가 훨씬 크구나. 칭찬을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또 비슷한 것 한번 보시면 성경은 윤리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 보아스의 저 위에, 저 룻의 저 위에 조상, 저 위에 조상 유다가 아들 셋을 낳고 이 첫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이가 없이 죽잖아요.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 들어가서 그것도 죽잖아요. 애가 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두 아들을 다 죽였다고, 다 잡아먹었다고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보내버리잖아요. 이 막내 아들이 크면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커도 안 부르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시아버지가 양떼를 거닐고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창녀로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씨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아버지가 그를 당장 데려다가 불살라 죽일 거라고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내 씨는, 내가 가진 씨는 이분 것이라고 그 유다한테 받은 증거물을 내놓잖아요. 그랬더니 유다가 거기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를 네가 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가 나보다 옳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 다음에 동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때나 아내가 베레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룻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저희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같아요. 자, 성경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그들을 저주하라. 축복하지 마라.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난 여자, 지 죄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죄인 된 여자입니다. 맞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죄인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저 위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인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이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의 백성에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원해서 왔다기보다 어떻게 그 지역에 이민을 온 가정에 시집을 들어오게 되므로 그가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로 시집 온다는 건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온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들어와서 결국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 아이가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에 나오는 고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아스는 이름이고 그의 직임은 고엘입니다. 고엘은 구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자입니다. 기업을 이을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랑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뭘로? 자기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사낸 겁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의역번자야. 이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르면서는 찬송이 뭐랍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맞이하겠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구속자라고 하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런 분이 그런 분이라고 알려주려면 미리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사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희미한 것을 보고 실체가 왔을 때 알라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이는 이 사건을 만들어야 십자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전부 다 처리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기가 막힌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은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어느 시대에? 사사시대에 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그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들을 흉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먼 지역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또 죽고 이러면서 큰 슬픔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었어. 근데 만드는데 거기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온 이 루시,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이 신명기에 기록된, 민수기에 기록된,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네가 행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남편이 된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오는 자가 오늘날 예수를 신랑으로 맞는 거예요. 예수는 온 인류의 고엘입니다. 맞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믿고 나온 자에게만 신랑이 됩니다. 안 믿고 안 나온 자는 신랑 안 돼요. 예수는 모든 자의 신랑이 되고도 남을 능력자입니다. 아까 고엘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해서 자기 신부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가서 주님, 나의 신랑이시라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받아주세요. 이것을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요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분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만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복을 받는 현장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흉년도 사용하시고 남편 죽는 것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서 보아스도 미리 준비해놨다가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을 딱 찍어주는 짧지만 짧은 내용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구속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는, 그래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아멘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연구하고 읽고 보고 연구하면서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라고 이런 성경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이 확실한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지속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증거를 받게 하시고 그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다양한 것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명철함을 주시고 믿음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고웰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